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추운 길 오시는 길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하면서 재직 수련회 준비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수련회를 참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의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재직순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까지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우리 다시 위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없네.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2020년 재직수련회를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를, 부름받은 소명을 확인케 해달라고 강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혈을 지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사명과 생명까지도 인도하신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도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을 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앙에, 안산시 중앙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을 앞두고 교회를 섬길 재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서로 교제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찬양한 분들이 처음 보신 분들도 있죠? 누구예요? 남자 3명은 교육전사님들이고 한 분은 권사님입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육전사님들, 권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재직수련회는 사실 무슨 훈련 강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직들이 전체가 한번 모여서 서로 얼굴도 확인하고 교제하면서 하나 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왜냐하면 평상시에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을 만나거든요. 제가 안산동사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좋고 이거는 제가 담임 목회에도 꼭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재직수련회예요. 가장 유익하고 좋고 또 필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교재를 보시면 1페이지에 전체 주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 성경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구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우리 교회가 13년을 지나서 14년 차가 됐어요. 다 아시죠? 근데 이 13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산동사학교에서 부목사로 13년을 하고 그리고 담임 목회 13년을 지냈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섬기고 뿌린 것들을 담임 목회 때 거두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몇 살 때 팔려간 줄 아세요? 요셉이 애굽에 몇 살에 팔려갔어요? 우리가 보통 17살이라고 얘기해요. 몇 살에 총리가 됐죠?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럼 몇 년 고생한 거예요? 13년.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을 때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13년 후에 그를 총리로 세워서 온 가족을 구원하고 결국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이루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13년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또 우리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몇 살에 왕이 된 줄 아세요? 30살에 왕이 됐어요. 몇 년이에요? 역시 13년이에요. 이 1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온전한 담임 목사로 세우시기에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년도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 썼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에 보면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현재 예배당은 우리 힘으로 건축한 건물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거저받았죠. 물론 이제 30억이라는 그런 게 있었지만 또한 현재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전도한 열매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4년 차를 맞이하면서 한 번 더 그동안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거 아세요? 왜 부러워할까요? 아파트 숲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주변에 또 교회는 없어요. 물론 안산동산하고 안산제일이 있지만 우리 바로 옆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약간 문제는 주차장이 없다는 게.
그렇게 좀 어렵죠. 그런데 그 약점, 주차장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모이는 것도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자, 이제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산동산교회가 심어놓은 씨앗들을 우리가 열매로 거두는 기쁨을 누렸듯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부목사 한 것이 인천 희망교회예요. 희망백화점이라는 곳에서 같이 했죠. 집사 그냥 아무데나 앉으세요. 괜찮아요. 같이 앉으세요. 괜찮아요. 희망백화점에 했는데 제가 있을 때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작은 백화점인데 총 매출액이 아니라 목표 대비 달성액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110 몇 프로를 한 거예요. 백화점이 100% 하기 어려운데 그 백화점이 110 몇 프로를 하면서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때부터 막 장로님이 간증하러 다니고 이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서 배운 게 있는데 잘 될 때도 열심히 그야말로 찌라시 홍보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데 뿌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뿌려놓은 것이 5년 뒤에 열매를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5년 내에 500명이 고객이 사라진대요. 지금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5년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 음식 좀 맛없어라고 불평하면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듣고 가면 혹시 그날 주방장이 실수해서 맛이 없잖아요. 역시 맛이 없구나. 근데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면 왜 이러지? 맛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주방장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악소문 이런 것이 한번 퍼지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더 안 오는 거죠. 근데 지금 한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하면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뿌리는 것은 5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서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 지금 하는 것이 5년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2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3년 플러스 20년을 생각하면서 7년 뒤에 이제 다음 세대가 거둘 걸 생각하면서 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부터 차근차근 점검하며 기초를 든든히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해 성경에 기초한 공동체를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늘 기도하며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백투더 베이직이야. 계속 우리는 백투더 바이블,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죠. 그래서 우선 저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2020이라는 숫자를 근거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2020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 정한 거죠. 맨 뒤에 한번 가보실래요? 맨 뒤쪽에 이제 마지막에 하겠지만 2020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제가 20이 영어로는 20잖아요. 20. 그래서 이 20를 한 글자씩 따서 한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적어봤어요. 첫 번째 T는 토탈 미니스트리, 나중에 설명할게요. 두 번째 W는 위와 원 바디. 세 번째는 E는 everything is okay. 네 번째 N은 new generation, 새 세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T, 20 and 20.
여섯 번째, Y는 Your prayer is the key. 당신의 기도가 열쇠입니다. 이게서 이제 20년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뭘 준비할까 하다가 6개에 집중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오십시오. 1페이지로 오셔서 2020이란 다음 세대가 20년 동안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20년 동안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지난 13년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3년간의 사역을 잘 정리하고 또한 앞으로 7년 동안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저희 미래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말 기본을 잘 갖춰가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늘 얘기했지만 그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당구를 배우면요, 차이가 있답니다. 저는 당구를 안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구 300까지는 일본 사람이 빨리 갈까요? 한국 사람이 빨리 갈까요? 당구 300까지는 한국 사람이 빨리 간대요. 한국 사람은 무지 빨리 간대요. 근데 500은, 당구 500은 일본이 빨리 갈까요? 한국이 빨리 갈까요? 일본 사람이 간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기초를 다지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금방 되는데 그 다음부터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특징이 그런 게 약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가 또 기초를 다지고 기초를 다져서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져야 되는,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달라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멋진 교회로 기쁨의 동산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 처음 세대가 끝까지 계속해서 기초를 잘 쌓아가는, 우리가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기초를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세대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변화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해 보니까요, 10년 뒤에 자율주행 시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운전사가 필요 없어요. 집집마다 승용차 2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운전사가 없는 차를 타고 출근했다가 그 차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갖고 집에서 쓰고, 그리고 개인 자야감 없이 그냥 수시로 차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아무 때나 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10년 내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사실은 그 변화의 속도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요. 직장들 많이 없어질 것이고,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요, 진짜 다음 세대는 뭐냐면 진짜 영성,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죠. 동의하십니까?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변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진짜 교회를 만들어요. 진짜 성도, 진짜 제자가 되어야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도 주님은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래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때 가서 사실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 해서 가장 먼저 시작. 가장 먼저 사람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담임 목사가 주도하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개척 초기부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와 다르거든요. 얘 달라요.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제가 주도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온 몸이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요. 시작. 사람과 조직의 변화는 말이나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남이 보기에 매우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볼 때는 그냥 이상해요. 제가 노회에서요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장로님들에게 재정권을 넘겨줬다.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 교회 되겠냐? 내가 그랬어요. 내가 실험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13년 동안 했는데 우리 교회 이상한 쪽으로 갔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재정이 더 투명하고 담임 목사가 돈 문제로 걸리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횡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돈을 주장하지 않으니까요. 한국교회 많은 담임 목사의 재정 비리 문제 없습니다. 또 장로님이 한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사람 때문에 쩔쩔매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믿음이지요? 여전히 이상한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혹시 시작.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거의 대부분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줌으로써 혼자서 모든 일을 주도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지난 13년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7년 동안은 모든 조직의 리더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처럼 모든 구성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리더가 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작게는 패밀리에서도요 순장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순장님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순원들에게 일을 나눠줘야 돼요. 부장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팀장이 다 하는 게 가장 좋은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많이 역할을 나눠주는가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인민의 간부화를 하는 게 최고예요. 왜요? 그래야 책임을 지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뒷짐지고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약 50%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름하여 반신불수예요. 그런데 온몸에 지체 성도들 80%가 일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예요? 혼수 상태. 대부분의 교회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혼수 상태죠. 교회가 빛이 될 수 없어요.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같이 만들어 가자고요. 자, 얼마 전에 시작. 얼마 전에 소통의 언어가 세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위가 상대방을 움직이는 소통의 언어였던 시대가 지나고 옳고 그름이 행동을 좌우하던 시대가 지나고 좋고 나쁨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시대도 이미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될 새로운 시대의 소통의 언어는
바로 참여입니다. 이는 그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통이란 뭘까요? 소통은 단순히 정보 공유가 아니에요. 소통은 상대방이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권위가 소통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권위자가 이렇게 이게 오라 그러면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스승님이, 부모님이, 목회자가 하면 다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옳고 그름을, 옳음을 이야기해 줘야 돼. 그래서 잘 설명해. 한마디로 요거는 이제 쉽게 해서 옛날 우리 부흥회 시대예요. 부흥회 시대. 교회 막 부흥회 때 강사 오면 막 달려갔잖아요. 요거는 언제요? 제자 훈련 시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뭐냐면 조음의 세대예요. 느낌에 좋아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안 해. 근데 이미 어른들도 그렇게 됐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성경 안 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젊은 세대거든요. 젊은 세대, 청년들 세대. 그래서 얘들은 필이 중요해요. 필.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참여예요. 요새는 일방적으로 TV를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프로를 참여하고 보고 SNS 통해서 참여합니다. 이제 한국도 많이 바뀌었죠. 껐떡하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20만 넘어가면 이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세대의 흐름인 거예요. 이제는 본인들이 모든 것들을 참여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를 가고 있는, 이거는 어린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권위 시대는 뭐냐면 옛날에 성경이 거의 없을 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에 불과할 때는 모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을 들어야 돼. 권위가 통하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성경이 쫙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받았어. 근데 받았는데 성경의 뜻을 잘 몰라.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그 성경을 잘 해석해 줄 때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에서 뭐냐면 성경뿐만 아니라 막 어마어마한 설교 막 성경 이런 것들이 인터넷 통해서 완전히 홍수처럼 왔어요. 일일이 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일이 판단이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정보들을 다 일일이 판단이 안 되니까 느낌으로 좋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는. 지금 세대는 뭐예요? 아이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카톡하고 페이북하고 또 이런 걸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일학교 교육들도 이걸 감안하고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교사가 공과를 가르치는 시대는 이미 훨씬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주일날 교사가 공과를 가르치는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원래 딴 시대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때우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맞죠? 지금은요, 우리 교회도요, 광고하면 올까 안 할까요? 안 와. 광고해도 안 와. 아무리 광고해도 안 와. 뭐예요? 이제는 광고에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느껴야 돼. 그리고 넘어가서 뭐예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 안 돼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시작. 성경적인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원래 교회가 그랬어요. 그 사실은 네 번째가 제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오신 강사님이 얘기했죠. 이 커뮤니언의 기본이 뭐라고 그러세요? 성만찬. 예수님의 그 성만찬이 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살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예요? 참여하면서 그것을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새로운 세대를 얼마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일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봅시다. 미국에 사막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청년들이 몰려왔는데 비결은 딱 하나였대요. 어른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마음껏 교회를 움직여가라. 너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너희들이 해봐라. 그래 청년들이 몰려오더래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구성원들이 하게 할 때 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던져주고 무슨 행사를 해서 오라 아닌 거예요. 그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근거한 시작. 선교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 공동체의 구성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소모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하나의 피부세포를 생각하면 세포는 하나일 때 가치가 없다. 말하자면 세포는 고유한 DNA를 감싸고 있는 표피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성분일 뿐이다. 이 세포가 여러 세포들과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을 덮는 피부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함께 연결될 때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이해해야 공동체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계속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는데 처음으로 쓰인 단어였다. 우리는 줄곧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었던 이 단어를 관가해왔고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죠. 너무 지나쳐 왔어요. 따라서 중요한 진실을 보지 못한 채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 이런 잘못된 정의 때문에 공동체의 의미가 훼손됐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을 통해 그 의미가 바르게 이해되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우리 목표가 뭐죠? 세계의 공동체. 주보 맨 앞면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주장했냐면 교회는 공동체 빼면 시체니까. 안고 없는 찐빵.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공동체 하는 거예요. 우리 양육의 5번째 과가 뭐예요? 1~3단계의 5가가 뭐죠? 공동체. 물론 뭐 다 기억하지 못하죠. 수없이 1~3단계 해도 뭐랄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니까.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신성한 몸. 자, 몸은 아래의 구절들에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몸을 뜻하며 비유적으로 쓰였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머리는 뭐예요? 머리. 자, 우리가 몸이면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럼 결국 몸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전도와 양육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이었어요. 결국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와 양육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볼까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어마어마한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요, 주님이 주시는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금식기도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과연부터 읽어봅니다. 과연 시작. 과연 우리들이 교회가 가진 심오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면의 방해 필터들 때문에 이 보편적인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시공을 초월하여 이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뿐이다. 사실 죄의 뿌리가 뭐예요? 죄의 뿌리가 개인주의예요. 자기 주장. 내가 왕 되는 게 죄의 뿌리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왕 되고 주인 되고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죄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공동체가 안 돼. 왜냐하면 공동체는 내가 힘들거든, 피곤하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공동체에 속한다는 건 누군가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나 혼자 할 땐 자유인데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야 되고 배고플 때 먹어줘야 되고 심심하면 같이 놀아줘야 되고 그가 아프면 치료해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자체는 고생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 혼자 있으려고 그러지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죄의 속성이고 그게 방해 필터라는 거예요. 자, 몸으로 여겨진 신자들 시작. 몸은 신자 개개인의 영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각 신자들의 몸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산다는 거는 단순히 눈에 안 보이는 영의 문제가 아닌 거죠. 몸의 문제, 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이상하게 설교하던데요.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면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몰라요?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요, 단순히 죽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육체를 지니고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했을 때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 갈 때 이 몸이 싹 없어져 갖고 다시 영이 됐을까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엄청난, 예수님이 낮아지심이라는 게요
영이신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기 위해서 몸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게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말도 안 돼. 자, 계속해서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 시편 설교 들었는데 어디서 첫날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성전된 삶을 사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원했던 그 삶을 나는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회 공동체의 몸, 이제 드디어 가로가 나왔어요. 여러분 언제 가로가 나오나 그랬죠. 몸은 신약성경 곳곳에서 신자들의 지역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데 쓰인다. 먼저 이제 개인이 하나의 성전으로서 그런 거지만 이 교회는 결국 하나의 몸인데 지역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데 쓰인다. 안산, 시흥, 반월 다 지역이죠. 지역적 공동체를 의미해 쓰는 거예요. 아래 구절의 너희는 모두 위에 언급된 고린도전서 말씀과 달리 개인이 아닌 뭐를? 공동체를 가리킨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실은 이 교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이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다음에 알겠지만 이건 제단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진짜 교회는 뭐죠? 진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고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잘못하면 이제 예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제단이고 이게 성전이 생각하지만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건물. 예배 드리는 건물, 예배당. 성전은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동시에 우리 모임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거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임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에 아무도 안 오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우리의 패밀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슬슬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복수를 쓰므로 말미암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가 지체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몸의 핵심적 의미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가진 핵심적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그 전에 잠시 아래 구절을 읽어보자.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죠? 우리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예요. 할렐루야. 뭘 걱정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시죠? 그 두 사람이 모일 때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축복을 막 팽개쳐버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불편하고 힘들다고 안 모이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복을 차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다 복받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제는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어디서 누리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맨날 혼자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쓸데없는 기도. 죄송하지만 예전에 중보기도 강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입학 수능고사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애들이 이 듣기 평가를 하는데 비행기가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조용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왔더니 정부가 다 알아서 하더래. 뭐예요? 쓸데없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 달라는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 왜? 이미 다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복 달라는 기도는 괜히 시간 낭비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통해 그 복이 막 흘러넘치는데 거기를 마다하고 딴 데 가서 막 복 주세요. 야야 정신 차려. 지금 그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칩니다. 바로 이제 자, 몸은 시작. 몸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부르심 받은 이들을 말한다. 공동체라는 단어로 친밀하게 결합된 집단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공동체의 인원은 친밀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12명에서 15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라인이다. 예컨대 2명은 2개의 의사소통 라인을 갖는다. 4명이면 의사소통 라인은 12개가 되고 10명이면 90개, 12명이면 132개가 된다.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쉴 거예요. 끝난 건 아닙니다. 1시간 쉬는 거예요. 이 소통 라인이 이 사실은 소통이 되어야 서로를 알고 움직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요걸 보면 두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과 B가 있으면 소통 라인이 뭐냐면 A가 B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 그리고 B가 A에게 자기 얘기를 털어놔야만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서로를 아는 거죠. 동의하시죠?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C, D가 있단 말이에요. 4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명이 2개니까 4명이면 4개가 아니라 A가 B에게 말하는 하나, 둘, 셋, 4명이 되는 순간 A가 3명에게 말해야 하는 게 필요해요. 일단 B가 뭐예요? 하나, 둘, 셋. C가 A에게 말하고 B에게 말하고 D에게 말하는 셋. 3, 3은 9죠. D가 C에게 A에게 B에게 셋. 그게 뭐예요?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일 때는
두 번만 말할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네 명이 되는 순간 12번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10명이 넘어가고 15명이 넘어가면 도저히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있지만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남남인 거죠. 남남.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적은 그룹으로 모여야 될 필요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 아픈 얘기를 하고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고 어려움을 얘기해서 서로를 잘 알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할 때 진정한 공동체고 진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은 인원이 필요하고, 여러분 교회 오면 뭐해, 뭐 내가 아픈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내가 말한다고 들어주는가. 예,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서로를 잘 모르니까 얼굴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 여러분 서로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괜찮아 보이죠? 근데 속에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죽을 상해. 다 아주 어려워. 건강 때문에 어렵고, 돈 때문에 어렵고, 자녀 때문에 어렵고, 시댁 때문에 어렵고, 그렇죠? 친정 때문에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는 어려움은 교회가 함께 짊어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드시고 서로 인사 좀 많이 하시고 10분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재직 수련회 때 그 첫날 오전 또 밤 이렇게 특송 순서가 있는데요. 첫째 날 낮 때는 교육자들이 이렇게 특송합니다. 특별히 교육전사님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늘 하고 바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특송할 텐데 여러분 다 얼굴 보시고 이름 아세요? 이제 사실 우리 네 번째 오늘 이쪽 열어볼 때 왼쪽 네 번째는 처음 본 얼굴이죠. 이 서윤덕 목사님 비전교구와 유년부 교육국을 하시러 오시는데 정식 부임은 이제 다음 주지만 오늘 비전교구 식구들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쁨을 나왔어요. 여러분은 먼저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잘생겼다 그러는데 나는 잘생긴지 모르는데 잘생겼다 그러. 자 이제 우리 나머지 분들 다 들어오셨나요? 예, 우리 차렷 격려하고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은 사실 우리 조승범 목사님, 사모님 한 지체의 고통을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몸으로 역할을 잘 해줬어요. 참 감사하게 여러분이 같은 지체라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2020년에는 이제 온전한 건강한 지체들이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제 멋진 교회로 도약할 거로 생각하고 기대가 됩니다. 서 목사님 아버님이 61년생이에요. 목회하시는데 제가 몇 년생인지 아시나요? 제가 61년생이에요. 서 목사님 아버님하고 동갑이에요. 그 지금 경부 의성에서 목회하셔요. 그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또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좀만 가겠습니다. 5페이지 아시죠? 5페이지. 공동체 인원이 15명이 넘을 경우, 5페이지 다 보고 계시죠? 소규모 집단에서 누렸던 친밀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셀로 나눠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지요. 우리는 내면의 방해 필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관한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다. 하지만 친밀함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기. 친밀함.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서로가 뭐 말처럼 뭐 보듯이, 뭐 쳐다보듯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친밀함이 있는 거죠. 어때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게 잊어버렸다. 교구별로 인사하는 걸 잊어버렸네. 그렇지? 기대했을 텐데 우리가 사실은 서로 너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와서 싸우다가 같은 교인임을 확인해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이런 상가에서 싸우다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얼굴을 확인할 텐데요. 제일 먼저 우리 비전교구부터 한번 볼 거예요. 비전교구가 일어나시면 얼굴을 보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비전교구 한번 일어나세요. 저 유리창 안에도, 방 안에도 비전교구 일어나세요. 비전교구는 우리 청년대학부와 젊은 신혼부부들, 젊은이들을 교구거든요. 자, 같이 우리 얼굴 확인하시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비전교구는 담당 장로님 우리 김호경 장로님이고, 교육자는 아까 우리 처음 뵀던 서윤동 목사님이 비전교구죠. 싱싱하게 이제 할 텐데. 그 다음에 섬김교구 일어나세요. 섬김교구. 어느 자리에 있든 섬김교구. 섬김교구는 다시 우리 최만성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 인기를 결국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오라 해서 가게 됐습니다. 자, 섬김교구 얼굴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한번 얼굴도 돌려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나눔교구 일어나세요. 나눔교구. 네. 좌우 앞뒤 한번 이렇게 얼굴을 봐주세요. 봐주시고 우리 얼굴 확인해 주시고 박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교구 일어나세요. 한 번도 안 일어난 사람은 뭘까? 한 번도 안 일어난 사람 없죠? 자, 사랑교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얼굴을 확인했으니까요. 만나면 먼저 인사 이렇게 해주십시오. 교회 제일 중요한 게 인사거든요. 제일 중요한. 자, 친밀함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공동체의 크기는 매우 작지만 그 정도의 규모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적당하다. 그런 공동체들이 모이면 그 수는 수천 명에도 이룰 수 있다. 처음 온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적은 그룹이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떻게 해요? 다 아는 척을 해줄 수 있잖아요. 아는 척을. 그러면서 적응하기 쉬운 거죠. 그런 모임들이 모여지면 수천 수만이 돼도 괜찮은 거죠.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 예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 친밀함을 이루며 생활하는 소규모 집단으로 분명히 규정하셨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최소 단위를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절대로 공동체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혼자 하는 거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듣고 은혜 받아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아픔과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주변에 만약 그걸 주장한다면
얘기 주셔야 나 뭐 인터넷 예배 드린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 주님이 계시고 그래야 주님 받으시는 예배지 혼자서 인터넷 그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 원리를 분명히 아시고 주변에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잘 가르쳐 주세요. 그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니야, 그죠?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예배라고 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니까요. 잘 하셔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그걸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같이 읽어봅니다. 죄의 고백 또한 소그룹일 때 가능하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치유의 역사도 있다는 거죠. 이는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병자 한 명과 소수의 장로들을 두고 명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 지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께 회개했을 때 죄값은 사라지지만 여전히 죄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 죄의 괴롭힘이 언제 해결되느냐? 아니 이제 우리가 내치 때 듣는 간증이지만 어떤 부부가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 아내가 인터넷 고스톱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인터넷 고스톱. 낮에는 그 가게에서 그렇게 피곤한데 늦은 밤에 와서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는 거야.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그냥 남편이 여보 자 힘들잖아. 그냥 난 이거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잖아. 이러면서 하고 막 그 다음날 피곤해서 지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둘이 맨 부부싸움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부부 다락방에서 그 부부 패밀리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로 맨날 싸우고 우리 아내가 해결이 안 된다. 고백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기하게 고백하고 나서 그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왜? 성령이잖아요. 성령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지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그 공동체를 통해 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대부분 시작. 우리는 대부분 위의 말씀을 죄를 고백하는 한 사람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전후 관계를 보면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단수형 나가 아니라 복수형인 우리가 쓰였다. 우리는 믿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해야 한다. 죄의 고백은 공동체 활동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규모는 어떠해야 할까? 서로가 함께 죄를 고백할 만큼 작아야 한다. 분명히 12명 이하 정도로 작아야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거하시는 눈에 안 보이는 주님에게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젊은 시절 시작. 젊은 시절 전통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할 때 신자들은 결신의 시간마다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제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지금 사정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계속해서 신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오, 그건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냥 저를 위해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그리스도 공동체 생활은 어떠한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 모두 함께 괴로워하며 또 함께 회복된다. 그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할 때 서로의 이제는요, 이제 그 계속해서 한번 쭉 한번 페이지를 보십시오.
처음에 뭐예요? 서로의 덕을 쌓는 공동체, 중간에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 세 번째 서로의 일을 돌보는 공동체.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시면 서로의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 또 서로 모여 하나 된 공동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서로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서로 얘기해요. 왜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 혼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로 하는 거예요. 자, 서로의 덕. 윤자만 집어넣으면 서윤덕 그러네. 서로의 덕을 쌓는 공동체. 읽어봅니다. 시작. 아래의 말씀에는 서로의 덕을 쌓기 위해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계속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이란 게, 덕 세우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순장들하고는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덕을 세운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쉬운데 뭐냐면 build up 이렇게 써요. build up. build랑 빌딩이죠. 빌딩을 세워가는 거 쉽죠. 그러니까 결국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의 벽돌이 돼요. 돌멩이가 되어서, 성경은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돌. 이게 돌이 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서로가 아름답고 멋진 예수 닮은 돌멩이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예수님 닮도록 도와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비난하고 뒷담화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그런 들으면 막 화가 나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절대 뒷담화나 마음에 아픈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말을 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동안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했습니까? 사람을 쓰러뜨리는 말을 했습니까? 쉽게 세워주는 말이 쉬워요? 쓰러뜨리는 말이 쉬워요? 쓰러뜨리는 말이 쉬워. 그리고 통쾌하잖아. 응? 여기서 씹어먹는 거 통쾌하잖아. 막 뒤에서 막 잘근잘근 씹을 때 얼마나 신나 막. 왜냐하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 씹으면서 뭐 상대적 내가 기살아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뒷담화를 이렇게 좋아하냐면 그 사람을 막 깔아뭉개면서 어때요? 우리가 왠지 괜찮은 사람인 양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보고만 해서 자기가 자유하고 괜찮은 사람인 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남을 긁어내려. 남을 까고 힘들게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흉보는 게 재밌는지 아시겠죠? 그게 원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워줘요. 한마디로 해도 야, 오늘 머리 이쁘네, 오늘 옷 좋네, 안색 좋네, 당신을 보니 막 힘이 나네, 이런 말을 해서 용기를 줘야 되는데 꼭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덕을 세운다는 거 아시겠죠? 자, 각각 시작. 각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카스토스이다.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항상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모든 것은 언제나 전체를 지칭한다. 헤카스토스가 의미하는 바는 규모가 큰 공동체에 속한 내부 공동체가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구성원 각각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의 규모는 어떠할까? 단언하건대 이런 환경을 갖춘 공동체의 구성원 수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거 개미를 관찰해서 나온 거 아시죠? 20-80 법칙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개미들이 막 다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세히 보면 그 중에 20%만 일한다는 거예요. 엄격히 18%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따로 딱 떼어놨대요. 그러면 그들 다 열심히 할까요? 신기하게 그 열심히 하던 개미들 중에 또 18%만 일한다는 거예요. 거기 또 열심히 있다는 걸 또 떼어놓잖아요. 또 18%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비밀이고 약점인 거예요. 전체가 모이면 전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 일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작은 단위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그래서 큰 교회가 없었어요. 원래는요 다 가정교회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역사를 보면 313년도에 323년도에 콘스탄 대제 때문에 큰 교회가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작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몇 사람이 모였는데 가만히 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감사한 건 뭐냐면 패밀리 예배 헌금을 교회로 내지 않아요. 뭐 하죠? 다 선교지로 보내거나 개척교를 돕죠. 그래서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구역 헌금이라 그래서 교회 내라 그랬으면 매번 패밀리마다 기껏해야 뭐 3,000원, 4,000원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많아. 왜요? 본인들이 한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돕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죠? 왜 하죠? 왜냐면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작은 규모가 되면 모두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교가 필요한, 가능한 한 작게 나눠서 안 하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놓으면 100% 놀게 돼 있어요. 100%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도 큰 조직을 만들면 그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작게 나눠서 모든 사람이 일하게. 아시겠죠? 이 원리를. 자, 그러면 이제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를 가볼게요.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법은 아가페 사랑, 즉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이따금 타인을 위해 가볍게 기도하지만 아래에 언급된 이들은 서로의 짐을 바라만 보지 않고 함께 짊어진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짐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힘들다. 힘든 순간 여러분이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져야 돼요. 병 때문에 힘들다. 물질 때문에 힘들다. 도와줄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이 이 사람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아이고 외모를 봐서는 뭐 안 도와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 할 때 이제 예화를 드는 한 진짜 우리 실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제가 주인공도 있는데, 한 집사님의 친구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해요.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패밀리에 내려온 거예요. 패밀리에. 근데 그때 마침 패밀리 순장님이 돈을 조금씩 모아놓은 것이 거의 탈 때가 된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놨다가 쓸 때 있으면 쓰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그 돈을 주라고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도와준 게 아니라 친구가 속한 패밀리의 순장님이 모아놓은 돈을 보낸 거예요. 어땠을까요? 받는 사람이 감동한 건 당연하고, 그걸 중간에 연결한 그 선교사의 친구인 집사님은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순장님은 도우면서 기쁜 거고요.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와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도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건 누군가를 주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시켜 놨다니까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한 사람이 어디서 죽고 나고 아파서 막 힘들어하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우리가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짐을 지도록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못 도와줄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아니라 딴 데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또 많죠. 너무하게 많아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몇 명일까? 아마도 구성원 수가 15명이 넘는 공동체라면 모두가 함께 짐을 질 만큼 서로를 충분히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서로 알아야 안타까운 마음에서 함께 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인원이 많으면 소통 라인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패밀리 예배했다가 얘기도 못하고 할 때가 많아. 어느 순간에
가면 뭐하나, 말할 기회도 없는데 괜히 시간 낭비가 되고 힘들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패밀리 순장님이 혼자 다 얘기한다든지 순은 한 명이 다 얘기하다 끝나는 사람 없죠? 그거는 가짜고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아시겠죠?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나중에 나누세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나눠도 어려우면 일단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나누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자리에 온 사람은 짧게라도 다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주님이 그 주간 한 주 동안 만져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폭탄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괜찮지만 내일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늘 멀쩡하지만 내일 멀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순장이라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부순장 멀쩡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아파, 힘들어. 갑자기 나는 괜찮은데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에게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같이 기도하시고 도울 수 있다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패밀리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역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에 해결이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장로님들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일 헌금 가지고 300만 원을 그분 돕기로 당회가 결정해서 돕기로 했어요. 이야기 안 하면 몰라요. 우리 111 헌금은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에 잡히지 않은 거니까 필요할 때 지급하도록 그렇게 있는 돈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어려우면 패밀리 얘기하시고, 패밀리가 안 되면 지역 얘기하시고, 지역이 감당이 안 되면 교구 얘기하시고, 교구 감당이 안 될 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자, 서로의 일을 돌보는 공동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그래서 빌립보에 짐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각자의 짐을 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가 짐을 져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가 할 일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때는 짐이 작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배낭 같은 짐이에요. 근데 서로의 짐을 지라 할 때 이 짐은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의 짐은 각자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다 느낄 때는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결국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이는 자기 일만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가를 잘 보여준다. 예수님 십자가를 왜 졌어요?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자가 된 순간 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미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서로의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서 맺은 계약이라고 본다, 언약이라고 본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의 활동으로 봤다. 활명사 할 때 활동으로 봤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자체가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서로 짐을 져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거듭난 게 구원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어른,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때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 듣기 기억나시죠? 양육에 마음속에 밥을 사주고 싶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밥을 통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밥 사줘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재직 수련회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커피를 사주고 싶다, 그렇게 하세요. 순종하세요. 다른 때 100만 원어치를 주는 것보다 하나님 감동할 때 4,000원짜리 커피가 안 되면 여러분 자판기 뽑아서라도 주세요. 주님이 커피를 사주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없네, 이거라도 마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바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 밥 사주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일단 네가 돈을 좀 내라. 내가 나중에 송금해 줄게. 아니 어쨌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먹어 맛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남발하면 안 돼요. 감동도 없는데 막 일부러 술을 쓰는 거죠. 말로 막. 그러니까 마음에 있을 때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죠. 왜?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변화되는 거니까. 자, 이 구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절에서는 구원을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계속해서 죄의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 받으셨다.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끊임없는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사랑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형상대로 사랑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사랑할 기회를 주셔요.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아프다고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사랑을 받으면서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할 때 사람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셔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이 남들을 아프게 해요. 근데 처음 초신자 때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 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동의하시나요? 애들도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만 계속 받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많이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친히 결속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 상호간에도 서로 결속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르면 성령의 첫 번째 공식 활동은 그리스도의 새 몸 안에서 신자들의 역할을 정해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 막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넌 눈 역할을 해, 넌 코 역할을 해, 넌 입 역할을 해, 너는 발 역할을 해. 이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어떤 사람은 팔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리예요, 어떤 눈이에요. 혼자서는 안 돼요. 만약에 눈만 있어 보세요. 무섭죠. 코와 귀와 다 있어야 이쁜 얼굴이 되지, 눈만 동그랗게 있어 보세요. 무섭어요. 코만 있어 보세요. 입만 있어 보세요. 나불나불 하면 큰일 나죠. 다음 하나님, 우리 필요한 사람들 묵묵하게
온몸을 버티는 새끼에서 발가락이 되고 발 뒤꿈치가 되고 존재감이 없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모여 하나 된 공동체 읽어봅니다. 시작.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므로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요, 혼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잘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애 노릇을 해요. 애는 뭔지 아세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애야. 어른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있죠? 아직 애기야. 분명히 성경을 많이 알아. 기도를 많이 해. 봉사를 많이 해. 근데 잘하지 않으니까 맨날 애기 짓이야. 그래서 알면 할수록 더 무서워. 왜? 할 말 막 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성경 지식이 어른으로서 잘 써야 되는데 애니까 뭐야? 안다고 말은 막 해 막. 근데 사람이 그것때 상처받아. 아파.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 자라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시작. 공동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끼리 매우 친밀한 사람들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모아준 거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삶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들여다 보인다. 거짓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짐을 숨길 필요가 없고 죄를 고백할 경우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라며 미리 염려할 필요도 없다. 상호 책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사실 공동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흉보는 게 아니라 그걸 듣는 순간 뭐야? 아, 내가 저걸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자주 한 말 있지. 여러분 눈에 보이면 누가 하라고요? 본 사람이 하라 그랬죠? 왜요? 그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눈에 거슬리지 않아. 눈에 거슬려. 그 뭐예요? 그 사람은 그게 은사야. 그걸 하라는 얘기야. 말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 교회가 이거 왜 안 하지? 눈에 거슬리면 그 자리에 가서 봉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말만 하지 마세요. 눈에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라는 사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교회는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부분을 감당함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은사를 활용하세요. 여러분 보인다는 건 그쪽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통이나 죄책감, 수치심을 함께 나눈다. 어느 누구도 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뇌가 몸 안에 상처를 감지한 후 위험 신호와 백혈구를 내보내듯 공동체 구성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동료의 구원을 이룬다. 계속 그 얘기야. 내가 아픔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잖아요. 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막 전체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와 비밀에 대해서 알리는 것만큼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뇌이신 머리께서 김집사 너 이거 해. 박집사 너 이거 해. 시간 많은 사람 넌 찾아가서 그냥 같이 있어. 돈 있는 사람은 넌 가서 좀 밥 좀 사줘라. 너 네가 차 운전하니까 그 사람 태우고 드라이브 한번 시켜줘. 넌 잘 못하니까 기도해줘. 이게 지체들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흉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얘기할 때, 고통을 얘기할 때 그 부분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하면 얼마나 쉽나. 저는 우리 1년 동안 사실 그 조성모 사모님 암으로 고생할 때 온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돕고 섬기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너무너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주님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힘든 분 도와준 거 다 기억해요. 아마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올해까지는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사모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조 목사님이 사임함으로 그 빈자리가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몸을 지탱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수고와 섬김을 아셔요. 믿습니까? 다 내년부터 이제 그 열매들이 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 주님은 결코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한 것을 잊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올해 힘든 것만큼, 힘든 날만큼, 고난당한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그 횟수를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기대하세요. 자, 나는 시작. 나는 서울에서 한국인 목사들 몇 명과 위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내 말을 가로막고 말했다. 목사님, 서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나누는 한국인은 절대 만나지 못할 겁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목사님, 미국이든 한국이든 모두 타인에 대한 우려나 불신이 관계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안심하며 서로의 죄과 죄를 자유롭게 고백할 것입니다. 한차 안산동산교회가 셀로 전환되면서 대학부에서 이제 그런 간증들이 있었어요. 대학부 소그룹 모임에서 애들이 막 죄를 고백하고 막 하니까 그 초신자들이 왔다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자기가 살던 데는 술 먹어야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맨정신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은 똑같다 그랬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막 얘기하는 거야. 물론 집에 가서 후회할 수 있겠지. 근데 계속 후회할 건 없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여러분 부끄러울 거 없어요. 주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가끔가다 여러분이 사단의 장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것 통해 또 주님이 일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아서 하십니다. 자, 공동체는 시작. 공동체는 이 친밀함을 통해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로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공동체 안에서만 은밀한 죄를 이겨낼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 포르노 중독은 현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포르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어떤 남자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는 이 모임을 통해 마침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에 그는 신뢰하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가 중독에서 확실히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도록 허락했다. 이 공동체는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갔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서로 고백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패밀리 함께 하시네. 1년이 지나도 패밀리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재미없잖아요. 그죠?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할 때 야, 우리 순원 변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양육에서 후원자 피원자를 맺어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믿을 수 없거든요. 내가 이 얘기했다가 뒷담화 치고 그리고 막 흉보고 그럼 어떡하나.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일대를 붙여주고 그것이 안심이 되면 패밀리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 준비시키는 거죠. 조금만 더 갑시다. 50분까지만 끝낼 테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리스도의 치유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을 설득력 있게 증거하려면 우선 공동체의 친밀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고통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서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드러난다. 고백이 끝나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치유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뭐한다? 기다린다. 그리스도께서 구성원 각각에게 응답하심으로써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 우리 교회면 아주 미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뭘 미치죠? 나누라는 데 미쳐. 무서워하시는데 여러분, 나눔이 왜 필요한지 아시죠? 공동체는 나눔이 빠지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찜질방 가봤죠? 특별히 그 불가마 가봤나요? 불가마 가면 모양은 공동체야. 동그랗게 앉아있어. 근데 서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 교회가 나누지 않으면 똑같아요. 모양은 공동체인데 속으로 모여있는데 나누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불가마에 앉아있는 남남과 똑같은 거예요. 자꾸 나누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죄를 나누기 어렵잖아요. 감사한 내용을 자꾸 나누셔요. 어느 순간에 친밀해지면 죄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눔의 공동체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죽어도 자꾸 밥 먹고 나누고 커피 먹고 나누고 놀다 나누고 자꾸 나눠야 돼. 자, 계속해서 그러나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을 때 불신자나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숨은 것까지 드러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김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은 분명히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박 집사님, 이 집사님이 다른 걸 듣는 거야. 다른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감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고구마를 들어. 성령께서 자기의 비밀을, 죄를 드러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예언을 막 하는. 사실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성매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예자는 맡길 예자. 예금 알죠? 저축 예금.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이라 그러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설교가 예언일 수 있고요. 여러분은 패밀리에서 나누는 게 예언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해서 어느 집사님을 향하여 아니면 자기의 죄의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예언의 역할을 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아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막 눈물을 흘려. 그래, 저렇게 아픈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동안은 막 못 살겠다 했는데 그래도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구나. 속속이는 애새끼 있는 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이 사람은 아픈 얘기를 했는데 내 안에 막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패밀리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없어요? 있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나눔이 우리끼리 나눔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에클레시아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다시 살펴보기 시작. 로버트 뱅커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복음을 깨닫는 일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둘은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공동체에 하는가? 공동체 구성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혹은 에클레시아로 표현된다. 누가 이들을 불렀는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까지 하고 옆 사람하고 나누는데요,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지체 같다. 난 눈 같아. 난 아무래도 입 같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나는 잘 들어주는 귀 같아. 나는 안 보이는 심장 같아. 뭐 이렇게 여러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누시고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옆 사람은 나누세요. 또 뭐 나눌 사람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아무나 붙잡고 좀 나누세요. 나누면서 나는 뭐 같아? 내가 볼 때 당신 뭐 같아? 나누고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럼 우리 뒤에서 인사할 테니까 나누고 꼭 기도하고 마쳐야 돼요. 아시겠죠?